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옷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는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귀한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부류에게 동시에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통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룹입니다. 바로 어떤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무리도 있었지만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부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 이전에 이미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부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풍병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치유함 역사와 그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임하여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인생이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할 영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의 어떤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자각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예표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사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심지어는 지붕을 구멍을 내고 그곳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그런 능력은 바로 어떠한 난간도 뚫을 수 있고 어떠한 난간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난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젊었을 때 시절에는 교회 예배당에 올라가는 게 참 어려운 시절이 참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핍박하고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 예배당에 올라가면 서양 귀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난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 사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의인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런 은혜가 있었을 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천국을 나의 것이다 라고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그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는 구령의 열정은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죄 용서함의 선언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선언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꼭 올라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배당에 올라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죄 용서함의 역사도 주어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치유 역사도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룹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룹 어떤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두 부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땅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이야기하고 외식을 이야기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 마태 세리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은 바로 유대 사회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혐오의 직업군으로 분류되어져 있었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쉽사리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와 또한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과 서기관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17절에 예수님의 답변에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바로 서기관들과 종교인들과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바로 유대 사회 가운데 그런 혐오의 직업군으로 분류되어져 있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눈을 뜨든지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식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형 속으로 하고 있는 금식이 중요치 않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은 새 부대에 넣는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런 역동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낡은 부대에 낡은 포도주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새 포도주 어떤 그런 주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포도주는 새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여져 있는 새로운 율법을 따르는 새로운 백성이 헌 부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역동성 때문에 그 부대가 터지고 심지어는 포도주 또한 땅바닥에 떨구어져서 아무 쓸모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포도주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십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온전한 의인이라고 스스로가 여기고 있지만 그들은 새 포도주가 아니라 힘이 없는 역동성이 없는 그런 헌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어짐으로써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버텨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데 그 가죽 부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운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은 너희가 새 포도주가 되어져서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새 그 기운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만든 도구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2절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새 포도주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과거의 율법이나 과거의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구제와 선교를 잘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온전히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새로운 율법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포도주가 되어져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바로 역동성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고 이제는 아직은 제대로 익지 않는 풋풋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여야 된다라고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새 포도주가 되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믿지 않는 부류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부류가 될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중풍병자의 모습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죄 용서하심과 또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귀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새 포도주가 되어져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또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자랑치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올라싸우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의인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